2021년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 488장 찬송 488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고 이렇게 날씨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동행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베푸시며 삶의 고단한 요소들을 주께서 살피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더하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통독을 위해서 함께 읽으실 범위 중에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 특별히 초막절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노년의 세대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이 절기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시죠. 그런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봤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이 장막절로 불리게 된 것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아시는 대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막절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추수의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드린 이후에 바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러한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7대 절기로 봐서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추석과 비슷하고요.
초막절은 맨 앞에 지키는 유월절과도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노예 생활을 해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 초막절은 그것과 관련해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의 이 추수는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7개 추수 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절기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가 추수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 가지의 77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이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까지 4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의 달력으로 우리 양력하고는 다릅니다만은 한 7월 15일 정도 경에 바로 이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집 앞마당이나 동네 큰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8일째는 이제 거룩한 모임을 갖죠. 축제 비슷하게 모임을 가져서 그 의미들을 함께 가족과 나누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특이한 것은 여러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텐트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텐트 주변에 놓고 지낸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살펴보면 아주 그 열매가 맺게 되는 좋은 과실수의 열매의 그 가지들을 꺾어서, 또 종려나무나 잎이 무성한 거죠, 이러한 가지들을 꺾거나, 그래서 신의 버드나무 잎들을 이렇게 꺾어서 7일 동안 그것을 두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광야 생활을 살면서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말하는 팜나무, 야자수 나무 잎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은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린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텐트 주변에 놓고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과 추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3가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관한 감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 지파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 말씀드린 대로 집 마당이나 뜰이나 아니면 동네에 텐트를 쳐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우리의 손조, 우리 가족이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이 할머니 때에 고생을 하셨는가, 이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면서 그때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족에 대한 감사, 이 가족을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초막절에 대한 감사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좀 더 확대된 지파나 마을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서로를 견뎌내기 위해 힘써 노력했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서로 그 언약을 지키자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고 권면을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 와서 서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전화상으로나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어려운 일, 요즘같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로 그리고 또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육신의 형제보다 더 나은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일들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초막절을 통해서 그런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견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앞으로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집 옆이나 동네에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벗게 될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 사막의 그 뜨거움과 추움을 그리고 건조함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이 텐트를 치면서 그 주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서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그래서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은혜를 기리면서 지키게 됩니다. 하나는 고생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 헐벗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버팀목으로 유지해 오도록 지켜오셨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텐트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내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마도 우리의 일생이 초막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런 삶 속에서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저 모든 것을 벗어두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을 텐데 저렇게 사람들이 빚을 져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은 초막절과도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끝에 주실 은혜를 모르고 살까? 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초막절에 주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구원이 완성이 돼서 그리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날을 살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초막절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설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